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3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이어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욕심에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이어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세요. 또 싱싱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이 어떠신가요? 마치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두고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면 아주 희노애락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아주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안하고 또 어느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잔잔한 마음이 들고 또 평온함을 주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긴장감이 들고 또 어느 때는 오늘의 말씀처럼 자유롭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 안에는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로웠습니다 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율법을 강조하고 누군가는 믿음의 자유를 말하며 서로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의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 신앙적 처신이 누군가에게 아주 신경 쓰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니까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사역자가 어떤 이제 교육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모양으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볼 때 이 아이의 행실이나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처신보다 이 상황이 주는 삶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 이 처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의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아이에게 신앙적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누군가는 믿음의 자유를 말하면서 또한 서로의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임재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늘 모호하고 늘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 어떤 원칙과 이것으로 인해서 바뀌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내적인 또 외적인 그 시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무엇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규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담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11월은 제 수업의 커리큘럼 안에는 아이들과 그 행복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11월은 활동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추워져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복 해갖고 뭐 이렇게 손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양말목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 그래서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또 달고나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만들어서 최대한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누군가에게 또 선물하고, 그리고 금주는 이제 라면 끓여 먹기로 합니다. 학창시절에서 학교에서 라면 끓여 드셔본 적 있죠?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식감의 행복과 더불어서 함께라는 행복, 그래서 내가 준비해 오고 파도 준비해 오고 뭐 계란도 준비해 오고 각자 부모님, 할머니, 가족들의 김치도 가져오고 나누어 먹고 그런 행복들을 누리거든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불판이 있고 그러다 보니 뜨거운 물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안전을 강조하면서 뭐 아이들이 이제 기분이 너무 업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잠잠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막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달고나 하다가 그 설탕물이 떨어져 갖고 2명이 조금씩 데웠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 이제 또 강요하는 거, 강조하는 거죠. 얘들아, 앞에 뜨거운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조기 안 듣고 있으면요, 휴대폰 이렇게 잠깐 보고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 취지에 걸맞지 않는 또 차가움의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을 깨우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잘해.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함께 해. 근데 조심해줘. 내가 얘기한 거 꼭 지켜주고 옆 사람이 흥분돼 있으면 워워 서로가 지켜줘.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군가 다치면, 누군가 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누군가에게 책임 물지 말고 그냥 그때는 우리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나도 방법을 찾을게. 알겠지? 즐겁게 이 시간을 즐기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순간에 아이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들아
긴장할 때와 그리고 나서 얘들아 시작해 와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혹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괜찮아. 그 이후에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물 필요 없어. 그 이후에는 같이 해결하자. 우리는 최선의 예방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애들 표정이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율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이 아니라 원칙과 어떤 규칙의 강조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거. 요즘은 제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깨달음을 끝내지 않으려고 깨달으면 그러면 다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러면 그 행동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내 삶에 빨리 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행동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역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빠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는데 이러했어. 아이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가족끼리의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문자가 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이러했었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음에 행위로 이어지고 바로 응답이 오고의 삶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들, 우리가 두려움인가 사랑으로 그 순간을 만들어 가는가.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나의 이 생각의 전환과 생각의 깨달음으로 하여금 나를 넘어서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또 다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깨달음이 여기에서만 조속되고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의 이 변화가 이 확장의 단계로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공동체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내 삶의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라는 말은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뭐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과 연결되어진다면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아빠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이 조건이 붙여진다는 게 아니에요. 최근 제가 아이들과 수업한 내용 중에 한 부부가 9명의 아이를 입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9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자그마치 4번의 유산을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만 입양하자라고 그 시작된 게 9명의 아이를 입양했답니다. 그리고 그 9명의 아이가 다 장애 아이를 다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 대면하는 모습이 비춰져요. 아이가 많이 울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많이 울었지? 여기 와서 많이 웃어.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웃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들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줄게. 이 아이는 파양의 경험도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얘들아, 우리는 뭐뭐 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사랑받는 존재고 원래 그런 존재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인간의 가치야. 뭘 해서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서 저 사람은 뭐뭘 잘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사랑받는 존재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맥락과 오늘 하나님의 이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존재,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매일 또 넘어져도 매일 또 연약해도 깨닫고 또 제대로 못 살아도 그래도 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우린 다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임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4장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종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종은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의 신경을 거슬릴까 봐 두려워하고 뭐 시킬까 막 이렇게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자녀의 마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평안 속에 주님 안에 머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삶의 압박감들이 찾아옵니다. 동료로서 또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라. 너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5장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욕심에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5장에서는 자유는 사랑을 위한 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자유를 어떤 내 삶의 어떤 내 욕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삶의 이 자유함을 사랑 안에서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혹여 그 사랑의 힘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전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나를 벗어나는 힘이요, 또한 나만을 위하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픈 이들, 마음이 공허한 이들에게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자유는 더없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매우 큰 영향력,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장 2절.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의미.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또한 그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깨닫는 그 사랑 안에서 더없이 많이 누리지 않을까요? 여기도 계시지만 매일 나누어 주시고 매일 따뜻함을 안겨주는 그런 순간들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나누어 줌을 통해서 내가 더 살아가고 싶고 더 잘 살아내고 싶은 그 내 안에 뜨거움들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제가 이번 한 주는 아이들을 라면을 각자가 아름다운 라면들 끓여서 먹게 하는데요. 제가 음료수 한 학년 다 삽니다. 네, 아깝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들, 조금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밉게 행동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 아이들의 변화와 그 아이들의 먼저 된 그냥 자녀로서의 가치를 보면 그거보다 이렇게 함께 학교 안 나오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내가 섬기고 나누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내 삶 속에 더없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어떤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지해주고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짐을 가볍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겁게 찾아오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또 무사히 올해가 잘 끝났으면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소소한 기쁨의 섬김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보며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다짐합니다. 교회와 학교가 복음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사랑을 통해서 시작됐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마지막 지점도 그렇게 마무리되어 주님 품 안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으로 자유롭게 또한 자유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기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높은 곳을 향한 다른 박질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또한 오늘 순간순간들 누군가의 짐을 알아보고 조금은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사랑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따뜻한 나, 예수님을 닮은 삶, 또한 공동체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오늘 우리의 관계와 일터 속에서 선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최대한 마음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니다.